제가 이제 3월 첫 주부터 수요일 날 특별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10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성도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애굽의 죄의 종, 세상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 출애굽 안 한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그 애굽 속에 주는 평안함,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생명을 구원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해 죽은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란 말은 홍해를 건넌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 아직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뭐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아요. 우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대속적인 죽음을 십자가로 죽으셨고 그분의 몸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신앙에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는, 다시 말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6월절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라면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내가 죽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우리 산부예배 다음도 많은 분이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 가운데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불만과 불평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어떤 것을 깨닫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그분만 붙잡겠다 하는 광야를 거쳐야 그 다음에 신의 산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것이 거해야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고 이제 광야에 왔다고 광야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야의 결론 들으셨죠? 광야는 인간의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씨 뿌릴 수 없습니다. 광야를 우리는 옥토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내 삶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만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전전을 있다는 것을 배우는 영적인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그러면 그냥 얘기하지 그냥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냐? 문제는 그 광야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의 쓴물과 고통과 목마름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다가 그 훈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은혜의 장소에서 그 은혜를 받고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한 채 광야가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무덤 삼아 다 죽은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광야를 극복하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적어도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정말로 주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막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광야 수루입니다. 제가 앞으로 5번의 광야를 여러분을 소개할 텐데 오늘 첫날은 수루 광야입니다. 이 수루 광야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랬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든 게 다 알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1부도 물어보니까 조용, 2부도 조용, 3부도 조용.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만 조용하고 끝나면 시끄러워. 항상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는 게 정확한데 왜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고 말하는 걸까?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시는 고집이 있으면 저도 계속 묻는 고집이 있어요. 성도와 목회자는 닮게 돼 있잖아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는데 답을 안 할 뿐이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천하가 아는 것이죠. 국민학교 1학년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였다고 왜 말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복음학교를 말씀으로 신인호 목사님이 하면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한 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거치는 문제 앞에서 그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 전체의 사람 가운데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은 리더에게 말씀하시고 리더에게 명령하시고 리더에게 비전을 주시고 리더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더들이 중요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권사님이 중요해요. 교구장, 속장님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아, 이거 저는 지도자도 아닌데, 저는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노,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일 수 있어요. 아,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야, 목사님, 장로가 10명인데 저 정도 제가 한 사람 빠졌다고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앞으로 장로 뽑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대표를 탁 던지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 장로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아, 목사님 권사가 100명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지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도를 통해서 그분의 드립을 주시고 하나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지도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도자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은 미래의 지도자예요. 앞으로 어떻게 알아요? 유흥근 전도사님이 지금은 찬을 리더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두 부부가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도산관 한 사람은 아멘 했어야 되는데. 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지도자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제가 물을 테니까 답을 1. 지도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로 태어난다. 2. 지도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1과 2 중에 뭐가 기계야? 1번이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번이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지.
지도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탄생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집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 지도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공유 손에 맡겨서 세상 훈련을 받게 만드시고 다시 그를 광야로 집어내서 세상의 교훈을 다 부수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그를 40년 동안 세우죠. 8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때때로 거친 풍랑이 일거든,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거대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누르거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날 훈련시키시는구나, 날 한 단계 더 높은 리더로 세우시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을 피하지 마세요. 거두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하사관 출신입니다. 물론 저보다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해병대나 공수보다 훨씬 세지만 하사관 훈련은 6개월을 받습니다. 우린 분대장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제 밑에 쫄딱과 7명 있어요. 그 7명의 리더가 저예요. 그러니 얼마나 훈련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리더기 때문에 다르다. 8시에 여사관 하사관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새벽 2시까지 훈련을 하는 기합을 주는데 미쳐버리겠다고 진짜. 얼마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렇게 기합 준 다음에 다 지쳐서 앉아있으니까 마지막에 사람의 머리를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 수 하나 둘 세지 않고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사람을 머리를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한 녀석이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면도칼을 20개를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 지도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면도칼을 먹어버렸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성가대 연습이 10시면 훈련받는 지도자급인 성가대원들은 10시 10분 전에 노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도자인 삶을 살려면 예배가 11시 반이다 그러면 적어도 11시 15분에는 교회 와 계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시지. 지도자는 훈련을 받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구장이나 속장이나 교사들이나 장로님들 전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 가도록 도우시고 섬기셔서 지도자로 세우세요. 끌어내리지 마세요. 지도자는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저 부족해,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라면 저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저 사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당신을 잘라야 된대. 그게 안 잘랐다고 교회 나간 분이 계세요. 안에 잘리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가야 돼요. 잘수박인 사람도 훈련시켜고 격려 채워서 그 사람이 기회를 주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지도자는 그렇게 되니까. 모세는 8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도자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훈련받은 지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라를, 가정을,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조반 구멍가게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신명희 장로님 사업체 주인이 누구시요? 누군지 몰라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장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죄송해요, 장로님만 시비를 걸어가지고. 왜 수요일날 왜 안 나오세요? 금요일은 왜 또 안 나오고? 다른 분은 하면 시험 드는 인간 내가 믿고 장로님, 신명기 장로님. 요즘 신명에서 읽을 때마다 죄송한데 너무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생각지 못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말하지 마. 하나님 날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훈련하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탁월한 종으로 만드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후반부. 모세가 인도하여 수루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 막 찬양하네. 미리암도 막 찬양하네. 그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하나님 찬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성도들의 눈에 홍해 갈라지는 감격, 그리고 그 물로 애굽 사람들 다 고기 만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지 아직 꿈만 꿔도 막 꿈꾸는 그 과정 속에 가는 그 길이 오아시스고 푸른 초장 그래야 되는데 가는 길이 갈수록 거칠은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니 3일 길을 걸었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3일 동안 물 한 잔 먹지 못하는 힘들 텐데 광야길 계속 걸어가는 길에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면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물을 얻지 못했단 말을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학교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육체적인 몸무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마실 물이 없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세상에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부르고 나를 유혹할 만한 것은 내 세상에 없네.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죄송해요. 심각하게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많고 보고 싶은 거 많고 갖고 싶은 거 많고 경험하고 싶은 거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난 딱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 어게인 두 번째 새롭게 영적으로 탄생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네. 그렇게 즐거웠던 것들이 내게 매력적이 아니네.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되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나를 유혹하는 게 있다면 자, 오늘 하필이면 이렇게 날씨가 이래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300만 원 골프장에 갔을 텐데 이게 할 수 없이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의 구원을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낳는 기쁨도 있고 사랑하는 기쁨도 있고 사업 잘 되는 기쁨, 행복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니고 행복의 이유도 아니야.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면 내 기쁨도 그리스도만으로, 내 소원도 그리스도만으로, 내 만족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것으로 예배 드림과 그분과 기도함과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는 감격과 바꿀 수 없는 것이지. 지금도 나를 유혹하는 게 있다면 꼭 잠잘 때 한 잔의 술을 마셔야 잠이 온다면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술 먹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강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꼭 생일이라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셔야 살맛이 나신 분들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장사가 돼야만이 내 삶에 만족이 있는 분. 아니요. 장사가 잘 되면 감사와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는 장사가 안 돼도 감격과 기쁨이네.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5번째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주는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총각 전도사할 때 몇몇 여자 주일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아멘 안 해도 돼. 뭐 어떤 말든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몸이 부하지 않고 늘씬했고요. 더 목소리도 상상하고요. 호수 같은 눈에다가 그때는 더 부드러웠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보다 사람이 많이 약해졌대. 옛날에 정말 부드럽고 촉촉했어. 그러니 여자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게 금방 알죠. 저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총각이고 막 28 그러니까. 괜히 나만 나 앞에만 오면 막 몸 아파 이런 분도 계시고요. 지나가다 막 탁 부닥치고요. 틈만 나면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보고요. 그럼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느 날은 이 선생이 정말로 괜찮고 어떤 날은 그 다음날 가면 김 선생이 괜찮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너 다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신이를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남신이를 만난 딱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내 여자가 그 순간에 딱 신경도 아무것도 안 써요. 몸이 부닥치던 말도 맞아 그러던 말 신경도 안 써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이 사람 신경 쓰이고 이 사람 신경 쓰이고 다 써요. 아니 세 사람이 다 욕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는 누가 어떤 일 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수루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지금도 예배 드림보다 여러분을 기쁘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감격적인 시간이 있다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그 다른 것이 더 맛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 보아야 돼요.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는 의미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23절에 물을 그렇게 얻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말을 이랬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치 못하겠어 그 이름을 말하라다. 이게 더 문제가 생겼네. 물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데 가서 보니까 말하라는 곳에 이랬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물을 딱 먹어보니까 이게 쓴물이야. 물을 못 먹는 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을 찾는 것보다 물이 있는데 못 먹는 게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너희들이 원하는 건 세상이 없다. 너희는 내 안에서만 만족하고 내 안에 주는 것만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만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내로만 만족하세요. 제발 이웃저웃 기울이지 마세요. 그걸 불륜이라 그래. 타락이라 그래. 제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으로만 만족하세요.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장로님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야? 보경 씨한테 그대로 보고해야 되겠어요. 아멘 안 하더라. 또 하나 문제가 아니라 만족이 문제가 아니라 기대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깨진 걸 보았네. 물이 있어요. 이제 살게 되었다. 저 물 때문에 살겠다 하고 딱 물을 먹어보았더니 기대감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것은 찾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가 됐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듭나게 됐느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느냐? 남편을 기대하십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기대하십니까? 나는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평생 행복하겠노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본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동역자에게 뒤통수 맞아본 경험이 우리들이 한 번 있던 거예요. 그렇게 이루었던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 좋던가요? 저는 재수 삼수했습니다. 제 꿈은 대학만 들어가면 천국같이 기쁠 것 같아요. 대학 딱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찾아오는 허망감이 있죠. 대학만 졸업하면 살 것 같아. 대학 졸업장을 딱 미리 받았는데 그 쓸쓸함. 내가 있어 이것 때문에 저는 졸업식 안 갔습니다. 미국과 달라스 SMU를 제가 4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달라스만 SMU만 졸업해서 마스터 디그리만 받으면 그냥 그 다음날도 죽어도 좋을 것 같아. 딱 바꿔보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실망감. 그래서 또 여기서 졸업식 안 갔습니다. 졸업식 사진이 없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없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여러분, 자녀를 믿으세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세요? 자녀에게 버림받기 전에 포기해. 지금부터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잘 먹여 키우면 이것들이 커서 내 인생을 책임져.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우리의 기대는 주님 맡겨. 여러분, 한두 번 당했습니까? 한두 번 여러분의 기대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가 전도서에 썼습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유함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모두 헛되도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기대감에 깨어졌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났으면 이 사람은 더 기대감 돼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상처가 치료되더라.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왕창 깨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를 찾았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아픈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세 번째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도 왕창 깨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자금을 구렁텅이 구워낼 만한 탁월한 사람 같아. 그 자 인생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왕창 깨졌네. 다섯 번째 남편, 이 남자야말로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거둬줄 것이요 내 소원과 자랑에 결혼했는데 이번에도 버림받아. 그래서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데 이번엔 결혼신고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셨어요. 우리의 기대는 주님 안에서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분 안에만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돕고 서로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지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데려갈 수도 있어요. 너무 저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를 기대했다가 실망했대요. 제가 그럴 줄 몰랐대요. 그래서 다른 데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회개하라! 내가 언제 날 기대라 그러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 하나님만이 우리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가 태어났습니다. 삭개오 아버지가 삭개오야 너 많은 청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청결한 자 그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는 돈에 기대를 걸었어요.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힘이다. 돈이 능력이다. 돈이 행복이다. 그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어요. 돈을 긁어 모아보니까 기대가 깨졌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돈만 차고 넘쳐 행복할 때는 아닌 거예요. 이걸 얻어먹어도 돈이 있으면 살 줄 아는 아닌 거예요. 그는 깨닫고 부끄럽지만 뽕남이 올라가 만족의 주인이신 기대 주인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다 나누어 주고 제가 토색에 앉아서 4배로 갚겠나이다. 내 소망이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기댈 거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매드리 3일차라는 성경 영어 책이 있습니다. 그 공부해보니까 정통 영어가 하나가 있고 매드리 3일차로 쓰는 이은필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책을 재밌게 써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나와버렸어. 근데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건강 선생이 됐어요.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게 뭐냐? 숯가루. 가끔 숯가루를 먹으면 속에 독을 다 빼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아틀란타 요구회가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숯가루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암 걸려요. 근데 가끔씩은 좋아요. 식초 먹는 거요. 굉장히 저는 식초를 10년 정도 식초를 먹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120세까지 산다. 왜요? 철두철미하게 제 건강을 지키니까. 정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이 사람 120까지 살 거라 다 기대를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본인도 나는 120까지 산다. 근데 85세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
뭘 기대해요? 노노노노노. 안 해. 여러분, 기대할 건 내 자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무도 안 해요. 우리 교회 기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기대하겠다면 기도해 봐서 안 되면 이거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알렸더라. 그 쓴물이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서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만족할 만한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단물이 없습니다. 세상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있고 목말이 있다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딱 좋고 나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 문제의 답이십니다. 내 질문의 응답이십니다. 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로 이들을 몰아넣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없는 놈을 깨닫게 하고 기독케 하고 하나님이 그 물을 바꿔주심으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단물로 바꿔준다. 내가 너희의 소원이고 내가 너희의 기대다. 그러므로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믿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마라의 신물처럼 경험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의 문제 응답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뒤이어 진정한 피비렛 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요? 그분이 우리 문제 응답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라의 쓴말을 바꾸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담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뭔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거하시오. 하나님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원망할 만하죠. 3일 동안을 거두는데 물을 못 찾았으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으니까 원망할 만하죠. 지금 원망할 일이 아닌데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일인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이것이 당신 때문이야, 이것이 너 때문이야. 교회 어려움이 주어지면 이것은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가정 위기가 오면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자라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혼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망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책임 전가하지 말고, 누굴 제발 지적하지 말고,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불만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내 기가 막힐 때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내 안에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는 것이고, 우린 그럴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학자들이
이 한 나무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예전의 성사학자들은 이 나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을 우리 죄를 감당하였으니 이는 우리 대하여 죄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만 한 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 그러므로 나무를 던져라 말은 십자가를 붙잡아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맞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소망하지 않고 다른 걸 소망했던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를 너무 기대했대요. 오니까 너무 좋더래요. 저를 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실망했대요. 저한테 기대했는데 기대감이 깨졌대요. 누구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럿이 3명도 아니에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저를 기대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는 말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내 남편을 믿었습니다. 내 남편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 그것이 십자가를 잡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고 여기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 눈에 들어온 떡과 물질과 돈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사교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게 있습니까? 뭐 기도해서 안 되면 뭐 이게 있지. 여러분 그 붙잡는 걸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피할 바위, 우리의 산성, 우리의 힘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붙잡은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살만 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지금 쓴물인데 무슨 나무입니까 지금. 뭘 정수기를 주셔야 되지. 이렇게 모세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나무를 던졌어.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꿔져서 잘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놀랬지 그러지 않고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시험이란 말은 훈련입니다. 그들을 훈련할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나. 지금 물을 딱 치료했어요. 쓴물을 담으려고 물을 치료. 우리 쓰리슨 인생을 단 인생으로 하나님 치료하셨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보았냐? 내가 이 치료한 걸 보았느냐? 그러면 제발 앞으로는 내 말대로 살아 그 말입니다. 거치는 광야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막에서 강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 피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닫으면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입을 벌리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익 따지지 마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한 것처럼 12의 샘과 70의 종려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은 1년에 1독은 하셔야 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시간이 없으시면 자동차에 CD를 넣어서 듣는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경 읽고 그래도 부족해서 CD를 틀어 저도 듣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세요. 틈만 나면 듣는데 90일 통독하는 성경이 있어요. CD가 있어요. 제가 지금 79일째 들어요. 계속 들으니까 79일째까지 왔어요.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경을 펴세요. 읽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여진 글자로 나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 그분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세크레터리 보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뱀잡이 술이라고 해요. 독수리 일과인데
이 독수리가 어느 독수리보다 뱀과 두더지를 기가 막히게 잡는답니다. 높은 산에 있다가 우리는 안 보이는 뱀을 그냥 슉 탁 잡는데요. 그런데 이 독수리 특징이 뭐냐면 잡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는데요. 그 자리에. 근데 독수리가 와서 뱀을 잡고 있는 걸 사자가 보면 쫓아온답니다. 그 사자가 독수리를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독수리가 날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 이 뱀잡이수리는 자기가 날개 땅을 잊어버리고 띠뚱띠뚱띠뚱 걸어가다가 잡혀 죽어.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면 원신들이 잡으려고 미끼를 딱 던졌다가 뱀잡이수리가 두더지를 딱 물면 북을 빠르륵 치면 놀래라고 날아가면 되는데 날개 있는 걸 깜빡 잃어버리고 띠뚱띠뚱 가다가 딱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때때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거친 광야 속에 찾아도 찾지 못할 절망의 상황에 내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걸 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지 말으십시오. 절망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세상에는 만족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과 말씀 읽음과 순종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